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 미래가 바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 경고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산업 구조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마 미래 교회 모습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형태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예배는 레위기에 따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그런 동물로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는 그 예배가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 드렸을 때는 다시 예전에 그런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동물 제사로 드렸지만 다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의 예배나 기독교 예배들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에 따라서 예배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형태는 달라져도 예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드리는 그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물 제사를 드릴 때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코로나 이후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 형태는 아무로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환란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는 사람들은 면제를 받을 것이다. 어떤 그런 것을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믿는다고 해서 환란이 면제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환란에서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에서 면제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휴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 지구가 멸망해 갈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러게 우리가 너 믿으라 그랬지? 너 안 믿으니까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나처럼 하나님이 진작 잘 믿었으면 휴거돼서 고난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인내를 통한
이김이거든요.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간직함으로,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그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간직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환난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의 이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배의 책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기느냐?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 날에, 주일이거든요. 주의 날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예배 드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만 그 모든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거든요. 마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환난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돼서 사람들 당하는 고난에서 면제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합니다. 믿어도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요. 믿어도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믿어도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의 이김, 그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코로나 이전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듯이 코로나 이후의 역사의 주인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김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환상들의 이야기는 사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거든요.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예배만이 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알아서 여러분, 날마다 더욱 이전보다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지금 신약의 예배가 형태는 바뀌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예배의 본질,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알아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는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탄식에 대한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여기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슨 어떤 능력을 많이 받은 어떤 은사 있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의 있고 없음을 따라서 교회 안 다닌다고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죠?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강아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러면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냐 뭐 이런 얘기 떠나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 가운데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다른 걸로 자기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물질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만족한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나는 영적으로 만족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명예를 누리게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 초기 역사 가운데 큰 공헌을 했던 어거스틴은, 그는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을 통해서 자기의 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기 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도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도 했습니다. 또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수많은 여자들과의 그런 정말 그 불륜을 통해서도 자기의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도 했지만은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가 고백록에서 말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나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고백합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명예로, 어떤 다른 무언가로 내 어떤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의 이 채움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울수록 더욱더 허전함만이 남는 그런 갈급함이 남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예배하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은 지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예배의 대상을 물질로 삼기도 해서 돈 따라서 돈을 가령 신으로 섬기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안식처임을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 불교 믿어, 너 이슬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넌지시 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도 내가 그것 안에서 혹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족을 구해보려고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거기서는 마치 여러분 바닷물을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바닷물 실컷 먹으면요, 그 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다가는 죽거든요. 탈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려고도 하지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얼만큼 더 많으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물질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정말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런 책을 짓고 지혜의 이런 시를 지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그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의 갈급함 속에서 많은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피곤하게 할 뿐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는 것은 우리 존재를 잘 몰라서는, 우리 인간 모든 존재들은 다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본래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바쁜데 뭐 언제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있나?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게 딱 일요일 날 뭐 11시 어떤 장소 여기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예배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중심이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줄로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횟수는 조금 적어질지는 모르지만 낮이든 밤이든 매일같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의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잠깐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가 된대요? 낙심이.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혹시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코로나 이후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혹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낙심하다는 영어 단어는 이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어떤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고개가 이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근데 사람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면 그냥 빳빳이 들어. 근데 힘들고 낙심한 사람 보면 이렇게 풀이 죽어서 고개가 떨궈지죠. 여기 지금 고개가 떨궈집니다. 풀이 죽은 거죠. 낙심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뭐 졸려서 고개가 떨어지시면 곤란하고, 우리가 그러나 풀이 죽어서 낙심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미래는 여러분 돌아보면 미래는 정말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 있을까?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에는 실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되기로는 가령 그 여의도나 강남에서 이 택시가 떠가지고 공중으로 날아서 그 공항까지 간다잖아요. 5년 내에 택시가 이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달려요? 하늘을 달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술을 할 수는 있는데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할 뿐이지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어. 아니 오히려 공상 영화 만화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 인공지능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도 실은 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지런히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 여러분 되는 시대이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가 있잖아요. 개미는 그냥 더운 날에도 계속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배불리 곡식 쌓아놓고 즐기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맨날 놀고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한테 먹을 것 구걸하여 다니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 버전이 오히려 배짱이 같이 놀고 맨날 놀았는데 음악하고 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취직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놀던 애가 말이야 춤추던 애가 이게 막 떠가지고 막 스타가 돼가지고 돈방석에 올라왔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한 거죠. 불안한.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의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여기 분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결국 두면요. 결국에 가서는 다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고 정말 내가 그 대상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나를 꼭 살려줄 것만 같았던 그 대상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허상이었습니다.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었던 대상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 순간 오기 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 낙심되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당당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낙심한 상황 또 불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도와주셔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요한이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믿으면 병도 안 걸려. 믿으면 환난도 없어져. 믿으면은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휴거가 돼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절대 해도 받지 않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지. 그런 생각 갖다가 고난당하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해서 환난도 안 당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병 걸렸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세상에는 온갖 어려운 환난, 시련 이것들이 사단 마귀는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게 너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당하는 환난을 보지 말고 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환난 중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도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김은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로 그 믿음을 증명하기도 하고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온전한 인내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예배가 단절되면 말이죠.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게 되고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게 되지만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떨어진 그 고개를 들게 하시고 불안했던 마음을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